8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진 우리들이 유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첫 주에 함께 드렸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입양하여 양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업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름대로 그 장최성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마지막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입양하여 양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왜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영원한 참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사셨을 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프랜시스 엠브로시오라는 교수님은 우리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의 길이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길이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 영웅을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 되려는 것을 애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봅니다. 영웅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탁월한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영웅이 우월시되는 그 속에서는 그 모든 사회의 기초는 서열이고, 그리고 그 곳의 가장 귀한 정체는 바로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웅을 우월시하는 이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삶의 구조가 있기에 결국 그 세계 속에서는 아래로나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비극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을 우월시하는 세상 속에서는 겸손함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결코 자리 잡을 틈이 없고, 오직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영웅이 되는 일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영웅이 살아가는 길과 달리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종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의 종의 의미는 식사 중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식사에 수종드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들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서 종이 되어 기꺼이 섬김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갈 날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씻겨진 발을 주님의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일은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일이기에 노예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종 중에서도 어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들의 분류가 있는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종들이 했던 일이 바로 사람들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은 결코 자기의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이방인들 가운데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진 자들만이 오늘 이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노예의 제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노예가 되고 종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신분,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고 대단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종의 역할, 노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시지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삶의 역할이고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죄에서, 세상에서, 악한 사단에서 자유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 자유로 너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그 자유함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렇게 씻겨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고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노예의 자리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일부러 자신을 낮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낮은 자리에 서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이 땅에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을 겸손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원래는 내려가는 삶, 아래를 향하는 삶을 사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원래 그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피조물이었던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의 본성은 아래를 향하는 겸손한 삶이 아닌 위를 향하는 교만한 자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기보다는 그들은 끊임없이 교만하여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죽은 호흡이 끝나는 그 앞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다 본성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교만한 자리에 오려고 하는, 자신이 영웅이 되어 살려고 하는 삶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향하게 되어져 있고 높은 영웅이 되려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분반 반장도 있어요. 분단장.
전체 반장도 아니고 한 줄 반장, 그 반장하는 것에 되려고도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그게 반장 하나 되면 얼마나 영웅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부모님들은 반장 하나 세우려고 선생님이나 애들한테 많은 것을 써서 반장을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고, 지금도 역시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높은 곳을 향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친히 종이 된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으로 높은 곳을 향하고 위로 향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본성을 바꿔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아래로 내려가며 겸손하여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었던 그 겸손한 본성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래에 주셨던 겸손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을 그 심령 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주님처럼 아래를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교만을 떠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피조물인 줄로 알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삶의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의 변혁적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노예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허리를 동이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예나 가장 낮은 종들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시민이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귀족들 중에 그런 종들의 발, 노예들을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서는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도 어렵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임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행복한 자발적인 노예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종으로 섬겼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했다고 갑질을 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갑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종의 자리에서 종의 발을 씻어주는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귀족임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그런 자리에서 갑질하며 마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의 수건을 두르셨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인간의 원래의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함의 기준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영웅이 되는 것이 위대함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기준과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쉬운 삶은 고난과 희생이 없지만 좋은 삶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자인데도 그 특권을 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갑질을 하고 세상의 권세를 부리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리에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의 자세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겁하게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누구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누구에게 뭔가 자신이 영웅이 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세상에서는 비루하고 비천한 종이지만 주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인 교만이 조금씩 꺾어지게 되어져 있고, 겸손을 선택할 때마다, 십자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죽이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를 경계하며 살아야 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겸손한 자리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구석들이 떠나게 되고 밝은 빛으로 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나보다 더 실력 있거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오면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그를 쫓아내야 되고 그를 밀어내버리는 그런 견제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자리를 위해서도, 내 삶을 위해서도 그를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그 마음 속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기독교의 철학자였던 존 프레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려 한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논쟁거리를 찾으며 논쟁을 시작하고 평화를 깨트릴 방도를 찾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영웅이 될 수가 없고, 내 실력으로는 영웅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부족함을 찾아내서 그것을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무너지게 하고, 내가 영웅의 자리에 찾으려고, 영웅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 언제나 평화는 깨지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나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가 영웅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언제나 누군가가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게 되어져 있다고 존 프레임 교수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 안에서 우리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결단이거든요. 섬김의 삶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자원함으로 불편함을 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책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절대로 살면서 저 사람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것, 그 모든 세워짐 속에는 누군가의 불편함을 감수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었고 비전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똑똑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나 가정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누군가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절대로 손해본 적이 없으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영웅이 되려고 하고 뭔가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겸손함으로 내려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 되어진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모든 공동체 속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고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죄인 되어진 우리들의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내려가고 한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없이
자신의 낮은 지역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살아왔던 사람도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십자가 한번 진 적도 없고 겸손하여 내려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영웅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죄인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단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훈련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교회의 훈련이고, 그리고 모든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겸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와 열매가 되어져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진 관계 속에 잘 훈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섬김을 통하여 겸손함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자가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결국은 주님이 오늘 주셨던 말씀,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두었던 것처럼 너도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고, 그런 자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영웅이 되어 사는 사람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끊임없이 낮은 자의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꽃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꽃으로 피었다가 떨어져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저나 여러분이나 꽃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화려한데, 멋진데, 아름다운데 그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함 속에는 그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죠. 왜요? 열매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정에서도 자신이 꽃이로만 생각하지, 자기의 우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을 겸손한 종이라고 생각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나 우리 모두가 살아가 보지 않는 거죠. 늘 화장품 손톱 소지하고 얼굴 가꾸고 몸 가꾸고 자기가 영원한 꽃이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종으로서 내가 누군가의 꽃이 되어 떨어짐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할 때는 자신이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꽃이 떨어져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가정에 풍성함이 있는데, 오늘은 저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 결혼이 어려운 이유, 가정이 어려운 이유, 교회가 어려운 이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이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우아함만을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과 자기 우월성, 자기가 영웅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우월함 속에 자기의 꽃이라고 나만 주목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우, 저 꽃하고 살 수가 없겠네. 마음을 먹었던 결혼하는 마음도 접고, 그리고 같이 함께 믿음의 배우자가 되어 돕는 배필인 줄 알았는데 왕비를 모셔야 되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결국 결혼하는 것 자체까지도 마음을 접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고객은 많은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은 구조.
끊임없이 고객으로서 요구하고 바라고 요청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많지만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교회의 구조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꽃은 많은데, 화려한데, 아름다운데 열매가 없는 삶의 이유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 자신부터 듭니다. 그렇게 잘난 꽃인데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너무 허잡해요. 천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건강함이 있어요. 근데 밖에 나와 꽃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너무너무나 천박하고 너무너무나 정말 들어가길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면서 자신을 꽃이라고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나는 꽃인데 꽃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은 다 시들어가는 거야. 자기 혼자만 꽃으로 화려하게 서 있지,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은 점점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꽃이라고 우아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있고 저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가정이나 교회 안이나 이 땅의 모든 공동체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어려운 것은 잘난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영웅들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님보다 더 잘난 자가 되어져 높은 자를 향하고 있기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가 눈물을 흘려 만들어 놓은 열매를 가장 먼저 머리 뒤밀고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그 열매의 삶의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기꺼이 내가 꽃이 떨어져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려가는 삶, 아래를 향하는 삶,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너무나 빈약한 겁니다. 잘난 사람은 많은데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영웅들은 많은데 그 나라는 점점 병들어가는 이유는 오늘 주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호칭을 집착하는 문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의 역할을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까지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빙기 목사님,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똑똑한 교회보다 따뜻한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따뜻함은요, 열등감과 패배주의와 피해의식에 찌든 사람에게서 따뜻함이 나오지 않아요. 따뜻함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상속받은 자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섬겨도 갑질하거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섬겨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열매임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다니는데 실상에 들어가면 꽃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아니라 꽃은 떨어져 별품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떨어진 꽃으로 인하여 맺어진 수많은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